한국의 가장 큰 교단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공부를 해 가려고 합니다. 순복음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다녀보신 분 계세요? 아, 순복음. 그래요? 네.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하면 생각나는 목사님 누구 있어요? 누구요? 조영기 목사님 있으시죠?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오늘 요거 한 장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이제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순복음교회의 시작은 누가 이제 이 불씨를 놨냐면 다 보니까 감리교인들이 불씨를 놨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순복음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쓰시는지 아세요? 네. Assembly of God. 그래서 보통 A하고 G자를 이렇게 약자를. 네. 그래서 이제 그 순복음교회가 교단을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요거는 성회, 이거는 하나님. 그래서 정식 교단 명칭은 하나님의 성회예요.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예요. 정식.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교단 명칭은 하나님의 성회. 예. 예.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성,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어셈블리 오브 갓에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첫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1900년에 감리교 부흥사인 찰스 파ham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맨 위서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보이시면 이거 보셔도 되고, 예, 이거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리교 부흥사인 찰스 파ham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이 성령 운동에 불씨를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시기도 했는데 1900년도에 캔사스 토페카에다가 베델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회를 나가는 도중에 그 학생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그 사도행전 1장에 있지요.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그 이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성령 세례가 뭔가를 성경을 가지고 성경 연구를 했더니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나온 답이 뭐냐면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방언이다. 예, 방언. 예, 제가 묻는 질문은 다 답이 거기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방언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방언을 많이 강조를 해요. 이제 학생들이 이 베델 성서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성령 세례가 방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숙제를 통해서도 이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페아람 목사님이 역시 이제 그 성령 세례가 곧 방언이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고 사도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생들과 함께 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위해서 한번 그 합심해서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이 페아람 목사님과 학생들이 3일간 밤낮 쉬지 않고 뭘 간구했어요? 성령 세례 받기를 굉장히 강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1901년 1월 1일 날 아그네스 오즈맨이라고 하는 학생이 제일 먼저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학생도
뭘 하냐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받기를 이제 점차 방언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요, 사람이요,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이 방언 받은 이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이제 노방전도를 하면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밀어서 가서 전도해라 그래도 안 해던 학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막 나가갖고 막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일들을 점점 이 페란 목사님이 보니까 이거 굉장히 강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페란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이 성령 운동이 이제 캔사스, 미주리, 텍사스로 막 퍼져 가다가 1905년도에 휴스턴에다가 또 신학교를 하나 더 세웁니다. 근데 이 신학교에 왔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누구냐면 여기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흑인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이 흑인이 페란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페란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페란 목사님이 이제 이 성령 세례를 이제 성령 세례는 곧 방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더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 은사 받은 증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방언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거듭난 증거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생한 증거.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펜테코스탈, 여러분 미국의 펜테코스탈의 기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교단 있지요. 펜테코스탈 교단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펜테코스탈 교단 중에 한 교단인 처치 오브 갓 교단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듭난 중생했냐 안 했냐의 증거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방언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이제 처치 오브 갓 교단의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세이모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방언 받았다는 건 곧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확증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증거를 주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텍사스에 있다가 캘리포니아로 우리가 좋은 출발인가 1학년 일반 교재 이 이야기가 써 있어요. 캘리포니아로 초청을 받았어. 그래갖고 거기 가갖고요. 거기에 가갖고 거기서 그 초청받은 집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부흥운동이 막 일어난, 거기 막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여기 아주사 거리라, 아주사 스트리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이 펜테코스탈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은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아주사 거리에 있는 한 창고 건물을 사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을 7년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만 와갖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그냥 거기서 밤낮 쉬지 않고 7년 동안을 아주사 거리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 있는 이 창고 건물에서 기도하고 그냥 매일 찬송하고 설교하고 은혜 체험,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참 묘한 것은 1907년도에도 한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이모어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강력하게 성령 운동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은혜 받은 한 여자 감리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오순절 소위 이제 순복음 교단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 세이모어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 해주세요. 세이모어 목사님은요, 설교하기 전까지 박스를 만들어서 머리에다 쓰고 있었대요.
왜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박스를 벗고 나가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한테 집중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박스를 썼다고요? 머릿속에다가 쓰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나님만 보이게. 바라보고 땅. 있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이걸 벗고요. 가서 설교를 하셨대요. 오케이. 예, 그 기록들을 보면은 뭐 참 그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뭐 병 고치는 건 이유도 아니고, 그래서 막 그 해외에서까지도 오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뭐 그 다른 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 도대체 이 아주사 거리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이 7년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호응도 받았지만, 호응받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시작된 그 운동이 펜테코스탈 운동이에요. 오순절 운동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작되었고, 또 항상 또 이게 이제 잘 되면 또 이제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막 나타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14년 4월에 Assembly of God이 이제 그 이 소위 창립되게 됩니다. 그 알칸사의 핫스프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초창기 최초의 모임을 가져요. 지금도 알칸사의 핫스프링에 가면은 이 어셈블리 오브 갓 본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첫 모임을 갔는데 그 성령 세례를 체험한 이런 사람들 오순절 그 체험한 사람들을 다 모이라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의 대표들을 모이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최초의 총회를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전에는 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그 질서 있게 통합이 안 되면 다들 뭐 이게 또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은사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통제가 있어야 되고, 관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총회의 목적을 이렇게 이제 그 설정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분열과 불화를 피하기 위해 가르침과 설교의 어떤 표준을 설정할 필요성과 오순절 백성들이 여러 이름 아래서 일하는 것을 이제는 피하고 하나의 이름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이름으로 이제 그 조직을 만드는 거고요. 둘째, 하나님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관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과 분열하는 대신 이제는 하나가 되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해외 선교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여 효과적인 해외 선교의 의미와 방법을 연구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된다. 넷째, 교회 재산을 잘 보존하고 교회 사업 수행을 위한 각 주의 전국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오순절 역사의 다른 분열을 없애기 위해 하나의 이름으로 법인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다섯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과 그 다음에 출판, 문서 출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그 소위 하나의 교단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 모임이 이제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1914년 4월 2일 날 미국 20개 주에서 300명 이상의 대의원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결정한 결정사항 중에 제일 1번이 뭐냐면 교단 명칭을 뭐로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성회. 예. 소위 Assemblies of God이라고 이렇게 이제 교단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회는 이제 미국 이름으로 얘기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알버커키 어셈블리 오브 갓 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총회는 회무를 처리하는 모임이고 정치제도는 회중적 합의체를 채택하여 개교회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되, 즉 감독제도나 중앙집권제도는 배제하고 개교회 중심제를 채택한 것이다.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기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무슨 제예요? 감독제. 예, 감독제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 원어로 감독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 원어로 감독, 에피스코포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영어 단어 있지요? 뭐가 있어요? 에피스코팔 처치. 예. 이게 지금 무슨 교회를 얘기를 하냐면 영국 교회를. 영국 국교회예요. 에피스코팔 처치.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감독교회예요. 이 에피스코팔 처치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웨슬리예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이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교단이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이 감독, 즉 에피스코팔 처치의 그 조직을, 오거나이제이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리교회가 지금 감독교회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 재산이 개교회 재산이 아니라 전체 교단 재산이 되는, 법인체가 돼서 전체 교단 재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렇지만은 지금 이 어셈블리 오브 갓 오순절 교회는 이렇게 감독제를 채택해요, 안 해요? 채택 안 한다 그랬어요. 채택 안 하고 중앙집권을 배제하고 각 개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문제나 이거는 다 어느 교회에서 다 결정해요? 각 개교회에서 결정하죠. 지금 침례교회에서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각 개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여러분 교단마다 다르면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것 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재산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이것도 여러분 어느 교단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예. 그 다음에 3. 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2명의 실행위원을 두기로 하고 이를 선출한다. 4. 총회장에는 벨 목사를 선출하고 총무에는 플라워 목사를 선출한다. 원래 이제 이거를 첫 번 모임을 소집한 사람이 벨 목사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말씀과 증언, 오순절 복음, 펜테코스탈 이벤제를 교단지로 인준한다. 핀드레이에 있는 신학교를 교단 신학교로 인준했으며 벨 목사와 플라워 목사를 교수로 인준한다. 신학교가 왜 중요해요? 그 교단에 목사님을 양성하려면 신학교가 있어야지. 아니 우리 교단만 하자 그래놓고는 신학교가 없으면은 그 목사님 다 돌아가시면 교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을 교단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신학교가 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총회에서 1918년에 이 방언 문제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자 1918년에 이 총회, 미국 총회에서 뭐라고 이제 결정을 아주 확정을 지냐면 방언하는 것은 성령 세례에 뭐라고요? 필수라고 하는 거를 성령 세례 받은 것의 증거가 뭐라고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셈블리 오브 갓, 즉 펜테코스탈 오순절 교단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942년도에는 NAE 이게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라고 해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제 연합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장로교단을 분열시키는 또 이제 하나의 뭐랄까 근거는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분열을 시켜놨는데 여튼 NAE가 1942년도에 너무 교회가 자유주의적으로 흐른다. 그러니 복음주의 교회들이 좀 연합해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NAE예요. 여기에 어셈블리 오브 갓이 여기에 이제 가입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의 주요 흐름에 이제 이 어셈블리 오브 갓이 이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셈블리 오브 갓이 계속 성장을 하게 돼요. 커가게 돼요. 그래서 1997년도에
통계로 보면은 교회 창립 시에는 불과 300명이 아까 이제 초창기 모임이 목사님들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교단을 조직했는데 목사님과 교인들 근데 하나님의 성회 즉 어셈블리 오브 갓 44차 총회 때에는 회의록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오레곤의 포틀랜드에서 열렸는데 교회 수가 11,353개나 됐고 그게 굉장히 성장한 거죠. 교역자는 35,524명 성도들은 교회 신도들은 220만 명 그리고 전 세계의 124개국에 그 다음에 1,63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가 이제 1997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4국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어셈블리 오브 갓 오순절 교단의 총 교회 수는 13만 7,092개이고 교역자는 13만 3,960명이고 신도들은 2,100만 593 이거 뭐라 그래요? 2,159만. 네, 2,159만 3,375명. 2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오순절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전 세계에 이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의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의 시작이고 흐름이에요. 예. 그리고 그 현재의 결과고, 현재도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들의 이제 그 활동들이 굉장히 이제 그 사실은 굉장히 크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아까 그 순서가 장로교회가 그다음 감리교, 순복음 순인데 미국에서는 어셈블리 오브 갓이 제일 숫자가 많나요? 모르겠네, 그거는. 미국 교단의 이 가장 큰 숫자, 교인들 숫자는 제가 뭐 통계적으로 어느 교단이 개신교 중에서 제일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미국 교단도 어셈블리 오브 갓이 굉장히 세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시시피 쪽하고 조지 쪽은 되게 커요. 미국 그 순복음교회가 되게 많아요. 대형 교회가. 여기는 많이 못 봐요. 근데 그쪽은 또 진짜 많아요. 그 순복음교회가. 미국 어셈블리 오브 갓을 보면 되게 사인이 많아요. 네. 그 지역마다 그게 되게 지역마다 수 쪽에 뭐 있고. 루터린이 많은 것 뭐 이렇게 그게 그럼 목사님 순복음교회 가려고 그러면 꼭 방언을 받아야겠네요. 글쎄, 못 받으면 아니, 이제, 못 받아도 괜찮지. 지금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진도 나갔다. 나중에 합시다. 다른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순복음교회.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 순복음교회를 우리가 봤지요? 이제는 한국 순복음교회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아까 미국 어셈블리 오브 갓도 페란 목사님이 어느 교단 목사님이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시작은 감리교였어요.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 1928년에 미스 럼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그 선교사가, 한국에 옴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자, 1928년? 예. 그래서 참 보십시다. 1906년에서 7년, 이때가 지금 아까 LA에 세이모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아주사 부흥이 막 일어날 때예요. 성령운동이 LA에서 막 일어날 때예요. 예. 그때에 이 미스 럼지가 이 1906년 4월에 1906년도에 거기가 참석을 했어요. 해가지고 4월 달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음성 듣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 들었다고요? 한국가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스 럼지가 이제 한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왜냐 하나님이 가라고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이제 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품고 있었던 거지요. 1906년 4월에. 근데 이 미스 럼지는 누구냐면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 계통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스 럼지가 이거 한국은 가야 되는데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뒤에서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미스가 무슨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후원자를 찾으려고 기도하던 중에 감리교인인 댄버드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이제 한국을 가게 됩니다. 예. 이 댄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선교의 열정이냐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선물을 받으면 누가 선물을 나한테 줬어. 그럼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내.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선교에 열정적인 사람이 댄버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이 댄버드가 이제 이 미스 럼지를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미스 럼지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자, 한국에 와가지고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머무냐면 한국의 최초의 병원이 시병원이에요. 시병원. 네, 시병원 건물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시병원에 누가 거주했냐면 당시에 한국에서 원산 대부흥이 북쪽에 북한에서 원산 대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하디 목사님이거든요. 하디, R.A. 하디 목사님도 그 병원 건물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목사님도 그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미스 럼지도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스 럼지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아주사 부흥 그 운동에 참석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 한국에도 이 성령의 불길을 좀 피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미스 럼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한국 땅에 성령의 불길을 좀 일으킬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서울에 있는 구세군 조선 본영 사무실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누구예요? 허홍. 이게 이제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허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스 럼지 선교사를 도와가지고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지요. 예. 그 성령 세례 이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럼지와 함께 최초로 오순절 교회인 서빙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담임 목사는 박성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서빙고 이 1920년대의 서빙고는 제 기록을 보니까 이거 어촌이었다 그러대요. 지금은 서빙고 그러면 큰 도시, 큰 동네인데 옛날엔 배가 들어오고 제일 가난한 어부들이 살았던데. 한강이. 네. 그래서 안 가봐서 모르지. 그래서 1920년 당시. 그래서 이제 서빙고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박성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이 박성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또 설교를 이제 강력하게 하냐면, 성령 세례 받던 증거는 뭐라고요? 방언이다라고 하는 설교로 그냥 강력하게 설교하니까 다른 한국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순복음교회를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저 순복음교회를 방언파다 또는 무슨 파라 그래요? 랄랄라. 그 랄랄랄라 하는 랄랄라파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순복음교회가 이제 고난을 그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 목사님은 이제 설교하시면서 강조를 하는 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 방언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신유라는 게 뭐예요? 병을 고치는 치유가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설교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순복음교회의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예. 순복음교회 설교의 하나의 중심이라 그럴까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38년 10월에 조선 오순절 교회에 그러니까 38년 10월 달에 이제 조선 오순절 교회.
일단 이제 자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뭐 교단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제 몇 개 안 되는 교회니까 그냥 조선 오순절 교회의 최초의 목사 안수가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안수식이 있게 됩니다. 그때 안수받은 사람이 허홍, 박성산, 배북은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조선 오순절교회 선교부에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 선교부를 건물을 빌려가지고 선교부 건물 렌트비를 누가 이걸 지원했냐면 미스 럼지가 지원한 거예요. 네. 그 이제 1952년 12월에 이제 최초의 어셈블리 오브가 선교사 아버 치스넛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되어서 그리고는 오순절 교회와 성도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일이냐면 1951년도에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950년도에. 그때에 이제 51년도에 이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누가 같이 들어왔냐면 오순절 교단 채플린 군종이 들어왔어요. 군종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뭐가 있냐면 오순절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종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오순절 교단에다가 한국에도 오순절 교회들이 있다. 이 교회들을 후원하고 이 교회들을 좀 제대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에서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내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버 치즈넛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막 규합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도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1953년 4월 8일 날 한국 정식 순복음 교단이 이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1953년 4월 8일 허홍 목사가 심무하는 남북교회에서 창립총회, 즉 한국 순복음교회 창립총회를 가지고 교단 명칭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회. 아까 이제 영어를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회로 이렇게 이제 정합니다. 그 순복음교회 교리는 뭐냐? 여기 순복음교회 교리는 우리는 성경이 영감으로 쓰여졌으며 절대 무오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신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이거 뭐 다 우리가 또 믿는 게 똑같은 거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그의 동정녀 탄생, 그의 무죄한 생애, 그의 이적, 그의 승리적인 대속의 죽음, 그의 육체, 부활, 그는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과 천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러 권능과 영광으로 지상에 재림할 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교회는 휴거한다는 복된 소망을 믿는다. 우리는 죄의 정결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룬 중생은 우리 개인 구원의 절대 요소가 되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우리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는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입각한 성령 세례를 믿는다. 잘렸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기존 다른 교단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이제 신조, 소위 교리를 이렇게 이제 제정합니다. 이 순복음 교단의 하나의 교리가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제 1956년도에 초대 순복음 교단의 총리였던 총리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순복음 교단의 최고 대표였던 아까 이야기하는 체스넛 같은 이름인데 한국말로 써놓은 거예요. 아버 누구라 그랬어요? 한국에 왔던 체스넛 여하튼 아버 체스넛 선교사가 사임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56년도에 열어서 4월 26일 개최를 하고 제2대 총리에 누가 되는 거예요? 허홍 목사가 이제 순복음 교단의 2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만 있으면 안 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신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교단에서 신학교를 1953년도 5월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남북교회에서 순복음 신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초대 교장으로는 아까 체스넛이라고. 예. 학감으로는 허홍 목사님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후에 어디로 옮기냐면, 예, 감리교 신학대학 가는 길에 있는 저 충정로, 서대문구 충정로에다가 충정로, 지금의 강북 삼성병원 위치. 또 충정로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순복음 신학교가 1982년도에 문교부의 인정을 받아서 뭐라 그러냐면 순복음 신학대학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가 들어보면 순신대학 다녔다 그러면 순신대학 무슨 대학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꼭 앞에 글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순신대학, 뭐 이순신대학이 아니고 순복음, 신학대학을 다녔다 그런 거예요. 순신대학 나왔어요. 그러면 탁 여러분 클릭이 돼야 돼. 네. 그 이제 순복음 신학교와 총신대학 총회신학대학이 이제 그 현재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복음 신학대학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한세대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네, 한세대학이 이제 있습니다. 전신 1985년도 대학 학력 인정으로 받아서 순복음 신학대학이 되다가 여기 이 대학이 이제 순신대학 이라고 불렸다가 지금 이제 한세대학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현재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총장은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이 총장. 현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서포트해서 만들어진 학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세대학교. 예,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이제 순복음교회도 이제 이게 잘 보시면, 교단이 좀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 이제,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냐, 요게 또 부르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순복음교회 알고 있지만은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달라지는 거를 잠깐 봅니다. 자, 1957년 11월에 하나님의 성회가 분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57년 11월 하나님의 성회가, 즉,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회라 그랬어요. 교단 이름이. 그렇죠? 교단 이름 하나님의 성회가 분열이 되자 허홍 목사는 이제 자기가 끌고 나온 자기를 따르는 이제 그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교회라고 부르냐면 대한 오순절 교회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파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58년 이후부터 미국에도 이제 이 어셈블리 오브 갓에서 파생된 교단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펜테코스탈 오순절파 교단들이 한국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958년 극동 사도선교회가 들어오고, 1960년 월드 선교회가 들어오고, 65년 하나님의 교회 처치 오브 갓 교단이 한국에 들어오고, 66년 연합 오순절 교회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회가 1972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임시총회를 갖고 오순절 총회와 다시 말하면 허홍 목사와 다시 뭐 하게 되냐면 통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홍 목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오순절 총회에서 순복음교회가 하나로 72년도에 다시 나갔다가 다시 붙었어요.
그러다가 81년도에 또 뭐예요? 분열이 또 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열이 나냐면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그래서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줄여서 세 글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예하성.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그래서 예하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기하성이라고 불러요. 그건 한국 가서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예하성, 기하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돼요. 그래서 1981년도에 분열이 있다가 이 예하성의 이제 그 중심교회는 어느 교회가 중심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돼요. 예하성은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는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그리고 이제 1985년도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이제 설립을 하고 소위 말하면 교단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총회장을 조용목 목사로 추대를 합니다. 조용목 목사는 누군지 아세요? 네, 조용기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 네,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 교단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뭐가 또 만들어져야 돼요? 신학교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양평동에 순복음 신학원을 세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하성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또 이제 나옵니다. 예, 사실은 예하성이 갈라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기하성의 이제 대표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복음 신학교 하고 지금 똑같은데 먼저 순복음 신학교 같은 학교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는 지금 잘못 쓴 것 같아요. 기하성은 예. 지금 이제 먼저 지금 조금 아까 예하성의 순복음 신학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막 그 음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막 그때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이제 이 순복음 교단에서 추출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조용기 목사님을 추출하려고 그러는 운동이 일어나자 조용기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데가 예하성이에요. 예, 예수교 하나님의 성에. 그리고 이건 이제 그대로 남아가지고 기하성이 됐는데 대표교회는 이거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이제 그 순복음 신학교를 그냥 거기는 이제 대조동 순복음 신학교로 이제 대조동에다가 순복음 신학교를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생기는데 지금 여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데 같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데 위에는 무슨 측이라 그래요? 총회 측. 밑에는 삼성 측. 측이 달라 또. 네. 그래서 이제 이 삼성 측은 또 어디다가 그 신학교를 세우냐면 남현동 교회 안에다가 순복음 총회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순복음 신학교가 3개가 되는 셈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역사적인 또 대통합이 1991년 12월 12일 올림픽 공원의 역도 경기장에서 안 썼는데 역도 경기장에서 이제 열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분열됐던 순복음교회의 통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 우리 이러지 말고 다 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갈라지냐, 하나가 되자 해가지고 거의 다 하나가 돼요. 그런데 꼭 거기서도 또 삐져나가는 소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수호 측. 우리는 우리의 이 본질을 지켜야 된다, 수호해야 된다 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수호 측이 또 남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11월 22일에 다시 원래 통합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안 합치겠다. 그래서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이 아까 갈라져 나왔을 때 누가 초대 대표가 됐었어요? 조용목
목사가 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조용목 목사 이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끝까지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 해갖고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그냥 그 남은 교단이 순복음교단이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용목 목사를 중심으로 몇 개 교회가 전부 30개 교회가 한 교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공원 역도 경기장에서 재통합 선언을 할 때 누가 나왔냐면 조용기 목사가 나와가지고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꾸 서로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가 중심으로 워낙 큰 교회니까 순복음교회가 뭐 제일 큰 교회니까 중심으로 해갖고 화합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거의 다 들어갔지요. 다 들어가고 결국 남은 건 동생이 이제 자기 못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조용목 목사를 중심으로 한 순복음교회는 무슨 교단이에요?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예하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가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교회에 이제 부흥운동이 굉장히 열렬하게 일어나지요. 1961년 사무엘 토드 목사가 한국에 방문하고요.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서대문 내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이전에도 계속 미국의 유명한 이 성령 부흥운동가들이 한국에 막 와가지고 부흥운동을 막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이때 1961년도 사무엘 토드 목사님이 내한해갖고 부흥 집회했을 때에 통역을 맡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던 누구예요? 조영기 전도사가 통역. 그 영어를 잘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순복음교회를 보면은 특별히 이제 대표는 이제 조용기 목사라고 볼 수 있는데, 조용기 목사의 신학을 보통 얘기하면 무슨 신학이라 그래요? 삼박자 신학. 네, 삼박자 신학.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구절이 딴 구절도 아니에요. 내 뭐가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뭐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또 뭐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축복이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또 무슨 축복? 강건의 축복.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삼박자. 예.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강조하는 이 삼박자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는다. 요게 이제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삼박자 축복 그러면 딱 생각하시면 누구 생각하면 돼요? 조용기 목사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 신학, 조용기 목사의 오순절 신학의 하나의 중심이라, 강조점이라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인데 왜 순복음교회라고 해놨냐?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순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게 뭐냐면 이제 순복음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953년 신학교를 개교할 때 이미 학교 이름을 무슨 신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순복음 신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회가 미국의 어셈블리 오브 갓이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Full Gospel. Full Gospel이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 이 Full Gospel을 번역하는데 그 Full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순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복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도 하고, 또 하나는 1954년도 세계 선교부 루이스 P. 리처드 선교사가 김해군 맥도리에 교회를 세우고 그 이름을 순복음 맥도교회라고 명명한 것을 위시로 해가지고 한국 AG 어셈블리 오브 갓, 한국 어셈블리 오브 갓 부산 선교부에서 방송 선교 시간을 마련해서 그 명칭을 방송 시간마다 무슨 시간이라 그랬어요?
순복음의 시간이라고 이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또 지승권 목사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동되는 건 순복음이나 하나님의 성회나 같은 건데 같은 말인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게 이제 순복음교회의 하나의 이제 그 흐름이고,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방언을 받은 것이 이제 그 소위 구원받은 표다. 이렇게 이제 막 해나가다가,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이 그냥, 방언 받으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지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방언 받기 위해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도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은요, 이렇게 방언을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 그래, 은사. 은사가 뭐예요,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는 주고 안 주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다 무슨 소위 이제 이 식으로 얘기하면 다 방언을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교사겠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지 그게 다 그냥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방언이 이제, 구원의, 성령 세례 받은 것의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성령 받은 증거가 그거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성경 이해예요.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던 것이 이제 점점 이렇게 누그러지고 완화돼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였어요. 예, 그래서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요즘 한국에 무슨 목사는 방언은 다 뭐라 그래요? 마귀방언인가 다 방언이라고 하는 건 다 잘못된 거라고. 사실은 한국에는 돌팔이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별 희한한 얘기들을 막 하고 또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아주 제가 여기 한마디 듣고 방언.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미국 교회 아까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교회에 수천만의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방언 사모하는 사람, 방언 사모해야지요. 그죠? 주시면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기프트니까 주시면 땡큐. 안 주셔도 딴 거. 왜냐면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 은사들을 쫙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뭔 줄 아세요? 너희는 12장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성경이 없어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막 설명을 해요. 무슨 은사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자,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알려주겠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은사를 제대로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12장의 은사, 여러 가지 각종 은사들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 딱 들어가면서 사랑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받은 거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냥 바라만 보면 왜 그렇게 이쁜지, 왜 그렇게 참 아름다운지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기만 하면 그냥 막 뭐가 문제만 보이면 예,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교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교단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온 세계 만방에 퍼진 것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